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세 안에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 받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받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기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가끔 있습니다. 교회를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라든지 또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숫자야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목사의 삶이 쉽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죠. 또 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로부터 보호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들에 비해서 훨씬 쉬운 삶을 삽니다. 물론 이제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율들, 나름대로의 어떤 원리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우선 미안한 감이 많아요.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온 사람 앞에 내가 무슨 잘났다고 설교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힘써 살았던 삶을 바라볼 때 또 제가 존경도 갑니다. 참 얼마나 애써 살으셨나. 한 주간도 승리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제가 참 존경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서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뭐 존경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존중만 하세요. 존경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삶을 존경해야 돼요. 세상 안에서 힘써 살다가 승리하고 왔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존경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해요? 목사로 존중만 해주면 돼요. 우리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참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고 하면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 뭐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2가 크리스천입니다.
그 속에 장로들도 되게 많고요. 안수 집사는 그냥 뭐 길에 개똥 굴러다니듯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치 현장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지를 못해요. 신앙인답게. 참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분들이 정치 현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속에서 딱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개판이겠어요? 정치가 그냥 말도 되지 않은 거 가지고 매일 그냥, 특별히 여러분 종편 뉴스들 보면 그냥 그놈들 그렇게 싸움질하고 그냥, 아이고 저것들 내가 왜 저렇게 큰 돈 주나, 우리나라가 왜 저 사람들한테 돈 주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고, 특별히 너무 제가 이제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마 이 차별금지법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키 작다고 차별받으면 됩니까? 머리 크다고 차별받으면 돼요? 가난하다고 차별받으면 돼요? 몸이 불편하다고 차별받으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그 사람 차별받으면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해요. 근데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그런 것을 앞에 딱 세우고 그게 목적이냐, 차별금지법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 들어와서도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모두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차별받으면 안 되고, 그건 앞에 쭉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뒤에 감춰진 것들이에요. 감춰진 것에 뭐가 있냐면, 동성연애자들 결혼해도 결혼으로 헌법으로 인정해야 된다. 헌법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요?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거기에 무슨 조항이 이 사람들 포함시키려고 하면,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도 가정을 이루면 가정으로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여자가 여자를 만나도. 그 다음에 제3의 성도 인정해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잘라버리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동선 장로님 제일 마음에 드는 장로님인데요. 내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내시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 제 동생 정병호 집사 남자요? 남자 아니죠, 환자지. 여러분, 내시는 남자, 환자죠, 불구자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여자로 임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환한 사람이 요즘에 스포츠 선수를 해요. 격투기 선수도 해요. 이따만한 놈이 성전환 해가지고 자기 이제 여자 됐다고 여자 격투기 시합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여자 선수를 그냥 개 패듯이 패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골프도 그렇잖아요, 골프도.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 골프 LPGA 들어와서 이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거리가 얼마나 길어져요? 우리 이 집사님, 여자들보다 평균 골프 치게 되면 몇 미터 길어요? 한 3, 40m 길죠? 그러고 와서 이제 여자 팀에 와가지고 자기가 골프 선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회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자 잘못된 것은 이제 이렇게 잘못됐다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제가 그 PCUSA 총무, 한국인 교단 총무 목사님을 저번 금요일 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PCUSA에서는 성경을 고치려고 그런대요. PCUSA가 문제면 미국의 제일 큰 장로교 교단인데, PCUSA가 여러분 이제 동성연애를 인정을 했어요. 동성연애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PCUSA에서 저 이단 같은 놈 그러고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PCA 교단이 됩니다. 즉 그래서 미국은 동성연애 때문에 모든 이 교단이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동성연애 인정하는 교단,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단. 근데 이 PCUSA가 이번에 이제 이 총회 때 결정을 할 건데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성경의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말들을 다 뺀 성경을 만들겠다. 이게 결정이 된대요. 이단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더하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벌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PCUSA 교단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질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또 그런 거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심각합니다. 미국이 한때 굉장히 좋은 기독교의 어떤 거 이제 본보기가 되는 이런 그거였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으로 미국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에 그냥 사인을 그냥 억수로 하고 있어요. 법 바꾸겠다고 사인한 사람들 누군가가 이렇게 발의를 하면 특별히 이제 정의당 사람들이 정의당은 정의당도 아니에요. 무슨 그놈들이 정의예요. 개뿔도 정의도 아니죠. 그 걔네들이 이제 그 법안을 만들면 그 국회의원 그 몇 명이 이제 밑에 서명을 해야 그게 이제 법안으로 상정이 되거든요. 거기 서명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걸 가로막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정말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한국 기독교가 막음으로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와서 차별받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차별받고 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고, 이런 모든 차별받는 것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독사 같은 놈들이죠. 정말 독사 같아. 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참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이면서 목사입니다. 목회자요.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자유대학인데 대학을 창립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 누군가 보다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수상까지 하셨어요. 교회 역사상 목회자가 신학자가 그리고 이제 정치인의 수상까지 한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상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네덜란드를 확 바꿔놓습니다. 네덜란드가 변화되고 새로운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이분이 또 신학이요. 그 당시 그 당시 3대 칼빈주의 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신학자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목사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봤던 분의 책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입니다. 이분 책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벌써 이분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죠.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책은 지금도 우리 이제 합동 측 교단 안에서 교과서처럼 쓰입니다. 물론 이제 몇 분이 더 있어요. 몇 분이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놀랍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이제 어떤 학자로서의 삶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삶에서도 승리했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뭐냐면 내 삶의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걸 갖다 영역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언하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 쉬워요. 근데 교회를 떡 벗어나서 사업할 때 우리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거기서도 믿음대로 사업하기가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본전도 안 돼요. 이거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거 괜찮아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거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참 세상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사업하면서 정치인으로서는 더더욱 어렵고, 근데 그분은 정치인이 되고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분이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곧 종교다. 다시 말하면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라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내 삶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 자체가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해서 정치 안에서도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냐,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가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 주권, 이걸 갖다 영역 주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무슨 사회, 무슨 외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인데, 이 신앙이 꽃을 핀 것이 사실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말씀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이 말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2500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고대시대 때 신앙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성전에만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을 딱 떠나면 이제 하나님은 뒤편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해야만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돼. 성전에 와야 돼. 거기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 중심의 삶이죠. 근데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왕국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전쟁터에도 계시고, 우리가 정말 장사하면 장사터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외교라면 외교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그 모든 곳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언한 사람이 바로 2500년 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이전에 종교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저 왕이 제사 드린다 그러면 제사 드리게 하고, 평민들이 와서 제사 드리면 제사 드려주고, 그것만 다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신앙의 장소는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선지자들은 그 신앙의 장소가 이제 성전이 아니고 어디냐면 왕궁터, 시장, 아니면 무슨 전쟁터, 이런 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이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장소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거 선지자들이 이래도 되나? 왜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막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아모스서의 모습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막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러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찬양이 싫다. 너희들의 찬양을 안 받겠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나는 모욕을 당한다. 너희들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모욕당한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이 그냥 죄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제사 드리고 그럴 때,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모욕당하는 것 같다. 너희들의 찬송은 나는 정말 가증스러워서 듣기 싫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덕담합시다. 부자 되세요. 저한테도 좀 부자 되세요 좀 그래 보세요. 시작. 예, 찬양대들이 제일 낫네. 목사,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목사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너무 싫어요. 옛날에 제가 목사 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가난했죠. 70년대. 목사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이 기도해.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아니 지들은 배 터지게 처먹고 목사는 왜 굶어야 돼요? 목사는 굶어야 기도가 돼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내 앞에서 그 불만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왜 나빠요? 난 부자 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일산 신성교회 안에서 11조를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00명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교 마음껏 하고. 어떤 분은 좀 뭐라 그러네요. 지금 다차로 보니까 목사님 1,000만 원이 뭐예요? 1억씩 해 이제 11조를. 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교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제가 성도들한테는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제게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많은 연락의 부분들이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목사님 학교 이렇게 세우는데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참 내가 그냥 이런 부탁할 때마다 그냥 물질을 턱턱 보내줄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몇 개 이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지난 당회 때 이제 못 오신 분들 이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의논한 게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라오스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차 사드립시다. 특별히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장항동 이제 이번 10월 달에 다 매매케 하시면 모든 게 끝나면 그분들 차 사드립시다. 그리고 또 이제 카페 하는데 우리 카페 우리가 해드립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모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노회에도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고 합시다. 제가 노회를 지금까지 40년을 섬겨왔는데 이제 한 3, 4년 더 있으면 이제 노회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노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시켜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헌금합시다. 그걸 이제 결정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결정이죠.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노회에다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지순례 하는데 우리가 쓰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런 예들이 참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며칠 전에 이제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또 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 왔어요. 근데 얼굴이 새카맣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일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 하는데 그랬더니 철도청에 여기 저쪽에 어디 그 철도 저쪽에 뭐 하나 있죠? 무슨 동네가 이렇게 고치는데 이제 거기 나가는데 거기서 뭐 하나 그랬더니 저는 뭐 딴 건 하는 건 없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일하는데 막 청소하는데 자기는 서 있는데 근데 왜 서 있는데 돈을 주냐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참 요즘 대한민국 돈 많은가 봐요. 그냥 서 있으면 돈을 줘요. 한 6시간 서 있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남들 일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일 잘하나 그것만 확인하느라고 서 있기만 하면 돈을 준대.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성도들이 한 40명, 50명만 모이면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에 전념을 하는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의 다 떨어져서 모이는 성도가 1, 20명밖에 안 돼요. 교회 안에 11조라든 이런 거 하자 그것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벗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아내는 이미 뭐 다 나가서 하지만 그래서 참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죠. 참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목사님들에게 참 성지순례를 시켜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제게 있어서 얼마나 제가 우리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받쳐주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닌 곳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왕이 대신들과 회의를 할 때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그 결정 잘못된 겁니다, 지적을 해요. 특별히 그걸 무섭게 했던 분이 이 이사야랑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대신들과 왕이 서로 뭔가 외교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의논할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랬던 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대통령 앞에 나가서 대통령 노릇 똑바로 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이야 대통령이 5년만 해도 되니까 5년 뭐 핍박을 해도 5년만 지나면 되지만 옛날에는 대통령이, 옛날 왕들은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냥.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으로부터. 정치에 참여한다고, 정치에 대해서 자꾸만 쓴소리 한다고, 그래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이 선지자들이었었어요.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선지자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될 달에, 여러분 스가랴도 그렇고 학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다리오 왕이 누굴까요?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이사야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이 고레스, 세계사 공부를 하면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키루스와 고레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발음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발음이 다 다르죠.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읽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중국말과 우리나라, 여러분 이 중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의 거의 70%가 한문입니다. 한문 단어입니다. 중국에서 왔다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읽을 때와 우리가 읽을 때가 발음이 다 다릅니다. 발음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리을 받침을 발음을 못합니다. 우리는 일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리을 받침을 보니까 일이 아니고 뭐예요? 이예요. 이 그렇게 읽잖아요. 리을 발음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발음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배우는 발음들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리오 왕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그 영어 책에서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우스 1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왕이 이제 고레스죠. 키루스. 고레스는 유명한 왕 아닙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최초로 세운 임금이 바로 이제 고레스입니다. 제가 한 7, 8개월 전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했을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선언한 것이 뭐냐면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라. 세계 최초로 인권을 선언한 사람이 고레스 임금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최초의 노예 해방이요, 우린 생각할 때 미국에서 있었고 영국에서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모든 노예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저 북쪽 터키에 있는 사람 터키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자기 칙령을 이 둥그런 원통에다 이렇게 새깁니다. 쭉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통이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키루스 실린더라고 지금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그 키루스 실린더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그 유엔 본부 있죠. 뉴욕에 보면 뉴욕 유엔 본부 안에 그게 있어요.
원본은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대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그게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두 번째 왕인데,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저는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정복의 왕.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그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전진해가지고 인도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최고의 영토를 맡는 사람이 바로 이제 다리우스입니다. 이 다리우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 아이고 목사님 그냥 복잡하고 그냥 그런 역사 얘기 왜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역사 얘기를 자주 해요.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이게 아닙니다. 옛날 옛적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다 꾸민 얘기예요. 신화고 전설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지 정확하게 연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대 얘기를 자주 하고 막 역사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는 성경의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진실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요, 유럽 학자들이 중동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200년 전에는 중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책을 들고 다니면서 중동의 역사를 연구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중동 역사를 연구합니다. 고레스라는 임금이 있었대. 야, 그게 진짜야? 그렇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고레스가 만들었대. 그게 진짜야?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냥 가서 땅 파보고 이러면서 가보니까 진짜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상궁, 제가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폐허가 된 수상궁. 그걸 막 파보니까 그 속에 고레스 임금의 패가 나오고 고레스 임금에 대한 신린도가 나오고, 야, 이게 진짜구나. 다리우스라고, 여기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막 파보고 이러니까 진짜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그 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재미난 얘기가 하나를 더 해드리면, 사람들이요, 빌라도의 실체를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거 뻥이야, 거짓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빌라도 그거 다 꾸민 얘기야. 근데 여러분, 가이사라 지역을 발굴하다가 그 당시 총독의 명패들이 쭉 세워져 있는데 빌라투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명패를 발견했어요.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이사라 지방 가서 그 명패를 봤어요. 그때 저와 같이 갔던 분들이 같이 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빌라투스라고 하는 이 화강암 대리석으로 이만하게 세워진데 그 빌라투스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혹시 여러분 스위스 여행해 보셨어요? 스위스 여행해 보면 베른이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호수 옆에 산이 빌라투스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필라투스. 그 필라투스가 뭐냐면 빌라도가 거기에 와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필라투스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필라투스가 빌라도라는 뜻이에요. 빌라도의 그 라틴어식 발음이 필라투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역사를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BC 536년입니다. 정확하게 연대가 기록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그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그 다리우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궁의 그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 나라 옆에 요만큼 바풀떼기만큼 붙어있는 나라인데, 그 바풀떼기
만큼 붙어있는 나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리오 왕이요, 당신 역시도 당신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어떤 역사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요. 페르시아의 궁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영역 주권이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에요. 모든 곳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레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기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또가 나오고 그리고 베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예요. 베레가는 이또의 아들입니다. 3대의 사람이 나와요. 이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처럼 그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레가입니다. 베레가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고향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부했어요. 쭉 배웠어요. 그리고 저가 또 결혼해서 자식을 하나 낳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항상 그 자녀를 낳은 아버지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는 가인 그러면 그냥 섬뜩한데요. 사실 그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을 낳으면 항상 그 자식 속에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와서 지금 100여 년을 그냥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매 강제 노동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노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스가랴의 아버지였었던 베레가는 자기 자녀에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가정에 가족에 탁탁 져올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서운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섭섭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어떻게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0절의 말씀, 24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제 살다가 노예로 400년을 삽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주들이 많고 힘도 세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고성을 짓거나 성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를 가져다가 시켜요.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일도 잘할 뿐 아니라 뭐 이게 뛰어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이 뭐 일도 잘하고 뭐 이게 저 숫자도 저렇게 그냥 막 엄청나게 많고 이거 반란이 이렇게 큰다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누구한테 시키면 산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산파들이 가서 이제 애를 낳으면 애 딱 꺼내냈는데 보니까 고추 달고 있어. 그 자리에서 죽여요.
이걸 법으로 반포했어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뭐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고통당하는 거 너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 보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러신가 보다, 막 이런 생각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힘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가 이제 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눕시다.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영역 주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3대 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왕입니다. 인도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힘이 미친,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부원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고 하면,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그 속에서 빼내거나 거짓이나 잘못된 기록이 1.1획도 없는 완벽한 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